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웨이트레스가 상당히 거북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날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웨이트레스가 접시를 갖다 놓는데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손님을 대하면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좀 이렇게 갖다 던지듯이 하는 느낌을 받는, 그래서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리고 아침 인사를 하는데도 뭐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인사 말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표정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좀 굿모닝하고 또 아주 좋게 시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아침 먹으러 왔는데 웨이트레스가 하는 행동이 너무 거칠고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런 웨이트레스는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팁을 주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고 그래야지 저렇게 해갖고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팁을 안 주려고 마음의 생각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웨이트레스인데 팁을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저 사람이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 않니? 너는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팁을 좀 풍성히 주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아니,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조금 팁을 안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주고 가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주고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팁을 놨습니다. 음식값을 보고 현찰을 캐시를 찾아서 캐시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팁을 놨는데 50%를 놨습니다. 보통 많이 놓으면 20% 놓습니다. 근데 50%를 놓고 나가는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그 계산서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카운트를 얼핏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나가가지고 선생님 계산서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그 웨이트레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서 잘 봤습니다. 제가 나머지 모든 것 팁으로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제가 좀 서비스를 잘못했죠. 마음이 불편하셨죠.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좀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아주 심하게 싸웠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아침에 제 행동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도님이 아침에 주일날 은혜 받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혹시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그 자매님의 마음이 확 열려져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하고선 팁을 안 놓고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외주에서도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미국 살면서 미국에 처음 왔나 말이지 팁도 안 주고 가 그러면서 더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음성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그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1:1 제자 양육반을 합니다. 양육반을 하면서 제자 양육반을 하면서 요즘 공부하는 내용이 금요일날 이제 전도에 대한 거 했고 토요일도 전도하는 거 하는데 전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때 전도가 잘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뭐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 그 기본 조건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 때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물론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나타나야 무엇인가 자기들보다는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전도하면 이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권사보다도 집사보다도 더 좋은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머릿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우리가 말할 때마다 뭐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말하니까 구별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서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를 카도스라고 씁니다. 카도스. 지금 여기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놨네 한국말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구별하다. 어원은 잘라내다, 잘라버린다. 영어는 cut off 아니면 set apart. 새로 따로 떼놓는다는 거예요. separation. 그래서 여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set
you apart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별해 놓았다는 것은 이게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낸다는 거, 잘라내는 거. 왜 잘라냅니까? 구별하려고 잘라내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는 피로연을 합니다. 근데 피로연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 얼마 전에 했잖아요. 결혼식 하고 나면 우리 친교실에서 피로연식 할 때 그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같이 절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케이크를 자른다고요. 여러분 케이크를 자를 때 왜 자르는 거예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결혼식 피로연 때 케이크를 자르는가? 뭐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컨대 아마도 여기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부부가 우리 둘이는 이제 하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서 우리는 따로 이렇게 딱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당신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족속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종들에게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카도시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피의 언약,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의 반대는 뭔가? 안 거룩이냐? 거룩의 반대는 안 거룩입니까? 안자만 쓰면 돼요, 앞에다가. 거룩의 반대는 보통입니다. 보통. 그냥 평범하게 흔하게 남들 다 하는 대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거룩의 반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몇 절이죠? 오늘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장 10절 말씀이 없네요.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 comm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mm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그냥 공유하는 일상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속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반대는 그래서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런 모든 삶이 다 거룩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껏 놀고 싶은 건 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육신에 잠깐 주는 만족과 자기의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평범하니까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커먼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다지 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뭐 다를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과 그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그들이 추구하는 게 흔한 목적
그냥 일반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또 뭐 있나? 오래 살고 뭐 등등, 그냥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같이 그 목표가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의 그런 인도함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됐습니다. 시내 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1년여간을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계속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내 소유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소유가 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개개인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온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속했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가장 먼저 나왔죠.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미국을 말하나 한국을 말하나 나라를 말하니까 어떤 민족을 말하고 땅을 말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뭐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뭘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나라이고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앞에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내가 그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내게 속했으니까 나에게 속한 자답게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의 발달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돈 버는 것이나 향락을 누리는 것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를 갖는 문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커먼한 거예요. 거룩이 아니고 보통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소속이 뭐냐? 소속을 분명하게 해라.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또 물질 문명 속에서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보편적인 삶이 아니냐.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이 고백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너는 누구 소속이냐? 라고 하는 것을 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할 때 거룩한 파워가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 신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도 잘 살긴 잘 살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면은 손해구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그럼 우리가 2배로 축복받는 거 아니야?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매 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다른 신을 또 찾아가서 또 다른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고서 있는 거예요. 왜? 혹시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줄 것 같으니까. 또 혹시 바알이나 아세라가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둘을 탁 잡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왜 백성들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왜? 왜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직 결정난 게 없거든요. 여차하면 어느 쪽으로 가긴 가야 될 텐데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속을 따라하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 네 소속이 어디냐? 너 하나님 소속이냐? 너 바알 소속이냐? 어디냐 말이야. 하나님 소속 맞아? 너 거기 하나님 속해 있는 거 맞아? 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 분명하게 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보통이라고 하는 거룩의 반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삶 속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소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소유가 먼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소속을 분명히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소속을 어떻게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요,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 때가 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오래 다니신 분이니까 안수 집사님 됐겠죠.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한 걸 보니까 그래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분과 같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분을 집사님으로 불러야 될지 안 불러야 될지 마음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거듭남의 확신도 없는 분한테 내가 집사님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면서 나누는데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했죠. 그런데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지금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자꾸 의심을 불어넣고 지금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놀이객감으로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안수 집사님은 거기에 넘어가서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내가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의 능력을 뺏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소속이 분명한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공부하다 말고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 기도를 집사님 따라서 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그 집사님하고 같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그 집사님에게 영접하는 기도를 또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를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걸 그 시간에 안 하면 또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에 딱 못 박아가지고 영접 기도 시키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그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마귀가 자꾸 농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와서 넘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물쩍우물쩍 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내가 거듭났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왔다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왔다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완벽하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 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좀 주저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숨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직장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래.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자기가 삶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소속을 안 밝힌다.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딱 밝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밝히고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말하고도 그냥 엉망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진짜로 예수를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선포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구별되게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갖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숨어 다닌다, 나는 나를 자신을 밝힐 수가 없다, 내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는 아멘을 크게 하던데 2부 예배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살면 살수록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거룩한 삶이 그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정말 그 선교에 가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거, 나 선교하러 왔다고 밝히면서 하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가가지고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저는 그냥 미국에 살다가 왔어요. 그냥 남들 살듯이 그냥 보통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선교 가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나니까 거룩한 삶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분명히 하자? 사람들 앞에서부터 분명히 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그때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속을 좀 분명히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회색지대에 많이 이렇게 있어요. 회색지대가 이제 그레이 에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 에어리야. 그래서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야. 어정쩡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서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그래서 뭘 좀 하라고 하면 헌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믿음이 어려서요.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가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뭐 중간에 어정쩡해서 껴가지고서는 저는 뭐 믿기는 하지만은 뭐 이렇게 믿으면 헌신이 나오는 거고, 믿으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속에 속한 사람인데 말이죠. 어정쩡하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기는 하는데요, 아직은 뭐가 약해서 뭐 이러면서 밝히지 않는 그런 그레이 가운데 있는 그 회색 지대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딱 걸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물에 물 탔는지 술에 술을 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고 하면 아직은 자기는 헌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직 저는 믿음이 안 돼요.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아직 거기까지 그런 깊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분명하게 소속되어져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속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 뭘 그런 얘기가 다 있냐고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정쩡하게 아직도 안 됐어. 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런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 정리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소속을 밝히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그렇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맞아. 누가 뭐래도 이제는 우리는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스스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준을 갖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나는 인간이니까, 뭐 사람이니까, 연약해서요, 저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복이 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직도 뭐 인간적인 게 많아서 뭐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누가 몰라요? 인간인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그러나 내 소속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맺는 그 관계 속에서도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분명히 소속되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분명히 하십시오. 남편이 뭐 남편다워야 뭐 내가 뭐 하지 마. 내가 뭐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지 말고 분명하게 남편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박힐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밝히세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 소속을 분명히 밝히세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가 결혼하는 순간 여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딱 밝히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말이죠. 뭐 집에서는 네가 아내고 내가 밖에 나가면 또 다른 뭐가 있고, 이거는 아니죠.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또 아내들도 남편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세요. 나의 남편은 세상에 남자들 많이 있지만 좀 내가 볼 때 좀 모자라고 내 마음에 안 차고 그래도 내 남편이고 난 남편에게 속했다 딱 분명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좀 모자라고, 부모님이 좀 어리석고,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해놨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부모에게 속해, 나는 이 부모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이렇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 소속을 딱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교회다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사도 이분이 나의 목사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딱 해야지 말이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분명하게 소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소속을 분명히 할 때 거기에서 거룩한 능력이 나오는 거지, 뭐 성경책 가슴에 끼고 천천히 뭐 걸어가면서 폼 잡는다고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넥타이 메고 다닌다고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속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왜 자꾸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믿음이 아직 깊은 사람이 아니다 뭐다 왜 자꾸 그러냐고.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지, 무슨 어정쩡하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만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들 다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소속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성도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분명하잖아요. 소속이 분명히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됐고 택하신 족속이 됐고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정쩡한 게 아니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꾸 뭘 말로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말 안 해도 행동으로 먼저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내 소속을 분명히 말로 밝히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더 큰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소속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히 소속을 밝히면서 사셔서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